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먼저는 흙으로 육체를 지으시고 만드셨죠. 그리고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생명이 되게 하셨다. 창세기 2장 7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이라는 것은 사는 영이다 이 말입니다. 사는 영이다. 그런데 이 생명으로 만든 이 사람, 첫사람 아담을 에덴 동산에 데려다 놓고 그 하와를 만들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이 아담에게 계명을 줍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그러면 너는 정령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근데 선악과가 얼마나 귀하고 하나님이 아끼는 열매인가? 얼마나 아끼길래 그거 먹지 마라, 너 먹으면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셨겠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이 그 선악과가 무슨 과일인지는 우리 모르죠. 모르는데 그게 뭐 아까워서 먹지 말라. 하나님께서 너무 좋아하는 과일이기 때문에 먹지 말라. 이런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사는 영은 그냥 가만히 놔두면 그래서 알아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 아래 사는 존재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계명 아래 사는 영적인 존재다. 그래서 이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한번 지으셨을 때 영원히 존재하는 항구적인 존재라는 겁니다. 육체 사람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의 육체는 시간이 지나면은 낡아지고 나중에 수명을 다하게 됩니다. 이 세상에 지어놓은 하나님께서 지어놓으신 세상도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이런 말이 있죠. 변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변해요. 그런데 우리 영은 변함이 없고 항구적인 존재로 영원히 존재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영을 살도록 사는 영으로서 계속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즉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러면 너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계명을 주신 것은 너는 내가 지으신 목적대로 살아라. 살아라.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육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이 하나님께서 지어놓은 사는 영이 살도록 하기 위해서 지어놓으신 것인데 바로 이 아담은 이 말씀으로 사는 존재인 아담이 하나님의 계명 즉 말씀을 어기고 그 선악과를 따먹어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녕 너 죽으리라 라고 하는 것은 너는 그거 먹으면 죽는데 왜 죽는가? 그 선악과에 무슨 독이 들어서 죽는 것이 아니라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내 계명을 어기고 그 죄가 되기 때문에 죽는다라는 겁니다. 죄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산에 있는 뭐 약초들이나 버섯들이나 이런 것들을 잘못 먹으면 우리 목숨이 위태롭고 죽기도 합니다. 독버섯 같은 거 먹으면은. 근데 이 선악과는 그런 독이 있는 버섯이 아니고 바로 그것을 먹으면은 영이 죄를 짓게 되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게 된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런데 아담은 그것을 먹어버리고 그것을 거역하고 먹어버렸죠. 그죠?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뭐로 보시냐면 죄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사망이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망의 원인은 죄입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누구가 죄를 지었는가? 한 사람이 불순종하여 죄를 지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 첫사람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사람의 영은 죽은 영이 되는 거예요. 죽은 영.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통이 끊어지는, 하나님께서 사는 영으로 두신 그 기능을 못하는 죽은 영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으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계명을 어겨버렸으니까 이제 그 영이 죽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들은 이제부터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육신의 욕심대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 가장 그 대표적인 그 예가 뭐냐면은 아담의 아들인 그 가인과 아벨입니다. 가인과 아벨. 아담이 가인에게 무슨 너 뭐 사람을 죽여도 된다 이런 걸 가르쳤겠습니까? 자기 아들에게 그런 사람을 죽여서라도 네 욕심 이루라 이렇게 가르치는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기쁨으로 살던 존재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와서 세상 살면서 얼마 되지 않아서 그 아들이 자기 동생을 죽이는 그런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이게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계명을 어기고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존재인데 이제 계명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그 죄악된 세상에서 살게 되니까 바로 이런 육신의 어떤 소욕을 따라 행함으로 인해서 동생을 죽이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쭉 보면은 이 욕심 때문에 일어날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욕심 때문에 전쟁을 일으키고 욕심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기고 하는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그 욕심대로, 육신의 소욕대로 살고자 하는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하나 간섭하신 그러한 내용들이 창세기부터 쭉 다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제 예수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는 이제 둘째 아담이라고 그랬죠. 둘째 아담. 그가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그는 아버지로부터 품속에서 오셔서 이 땅에 자신을 드러냈는데 그는 종의 형체를 가져 종의 모습으로 왔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종의 형체로 가져 종의 모습으로 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육신의 욕심을 드러낼 수도 있지만 그러나 드러내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시는가? 순종한다 이 말입니다. 너 죽어야 된다. 그래서 죽기까지 순종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철저하게 예수님은 아버지의 계명을, 아버지의 말씀을 철저하게 따르고 순종한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죄에서 사함을 받게 됐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유가 우리의 죄값으로 죽었다고 이사야서 53장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로 인해 죽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는다. 그리고 죽었다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말씀으로 사는 우리의 영이 아담 때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이 말씀으로 살 수 없는 존재인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까 우리가 이제 다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하나님과 관계를 할 수 있는 이러한 존재로 회복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됐고
또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의인이 됐다.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을 뭐라 그러냐 하면은 오실 자의 형상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실 자의 형상이다. 고린도전서 15장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실 자의 모형이다. 로마서 5장 1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실 자의 형상이다. 모형이다. 개역 한글에서는 오실 자의 표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오실 자의 형상이다. 이 말은 아담 한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죽죠. 그죠? 모든 사람이 죽습니다. 이처럼 둘째 아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살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형이다 이 말이죠. 그 모형이다.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살게 되는데 그렇다고 모든 사람이 다 사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 사는 것인가? 믿는 사람이 사는 겁니다. 믿는 사람만이 사는 것이다. 그래서 믿는 자는 뭘 하는가?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시는 자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제 말씀하실 때 내 살을 받아 먹으라, 내 피를 받아 마셔라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들이 그것을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당신의 피를 선생님의 피를 먹고 선생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습니까?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나를 믿는 자는 그 피를 받아 마시고 내 살을 받아 먹는 것이다. 그 자는 영원히 살리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피와 살을 먹고 영생을 얻은 자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자기의 몸을 다 내주시고 너희가 산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예수로 말미암아 사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과거에는 아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은 자였지만은 이제는 예수께서 그 죄값을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사람은 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사는 자다. 무엇이 사는가? 내 영이 사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로 말미암아 내 영이 살았다. 아멘. 예수로 말미암아 내 영이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사람들은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영이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영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무엇에 대해 관심이 있는가? 예수 믿고 하여튼 건강하고 모든 일이 잘 되고 부자가 되고 돈도 많이 벌고 사업도 잘 되고 이런 것을 바랄 수 있지만은 그보다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내 영의 상태를 우리가 항상 체크를 해야 됩니다. 내 영이 지금 제대로 살고 있는가? 내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내 영이 제대로 살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점검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피를 받아 마시라, 내 살을 받아 먹으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자꾸 예수 피 먹고 예수 피 마시고 예수 살 먹고 내 영이 살아야 되는데 불구하고 자꾸 육신의 일을 도모하려고 그렇게 머리를 짜내고 기도하고 막 금식하고 어떤 사람은 떼쓰고 그럽니다. 그거는 이 영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못하면 그렇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내 영혼을 위해 죽은 거예요. 내 영을 위해서. 내 영을 위해서. 내 영이 살도록 하기 위해서. 내 영의 생명을 주고 내 영이 영생을 얻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63절에 보면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살리는 것은 영이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 죄를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신 것은 우리의 영이다 이 말이에요. 영이다. 그런데 영은 우리 몸속에 있기 때문에 보이지도 않아요. 보이는 것은 우리 육체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은 우리 육체가 말한다 이 말입니다. 내가 배고프면 먹어야 되는 것은 내 육체가 배고파서 먹는 것이고, 내가 추위를 느끼면 내 육체가 추위를 느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의 소욕에 대해서는 신령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이걸 제대로 보고 자기 영혼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어떤 일을 하는가? 바로 육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육신을 위해서 좀 더 많이, 좀 더 크게, 좀 더 풍성하게 만들까라는 것을 도모하고 머리를 집중합니다. 그런데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어요.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있는 사람은 더 가지려고 애를 쓰고, 없는 사람은 그 없는 것에서 벗어나려고 애를 쓰고, 그런데 그 욕심은 끝이 없다. 근데 우리는 그것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지만 무익하다. 이 말이에요. 무익하다. 무익하다. 내가 너희를 살리는 것은 어떤 육체의 욕심을 이루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육체의 욕심을 이루는 데서는 전혀 무익하다.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은, 내가 너희에게 살을 나눠주는 것은, 내가 너희에게 피를 나눠주는 것은 영이 살도록 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는 겁니다. 아담으로 말미암아 죽었던 그 영을 우리에게 살려주신 겁니다. 우리 그 죽었던 그 영을 살려놓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 영이 살려고, 우리 영이 살려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죠. 그죠? 말씀을 믿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따르고,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다스리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63절에 이제 중간쯤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영에게 생명을 주는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즉 영이 살도록 해주는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됩니다. 우리의 영이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우리 영이 살도록 하기 위한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떠나면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우리 영이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아, 나는 오늘부터 예수 믿었으니까 끝. 이제는 내부터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나는 생명을 얻었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면은 나중에 다 잃어버리게 돼요. 주님의 말씀이 내 살을 받아 먹으라, 내 피를 받아 마셔라 하신 이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그 말을 믿고 믿는 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야 할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영적인 말씀에 대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집단 생활을 했죠. 집단 생활, 텐트 치고 집단 생활을 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줬냐면 만나를 주었습니다. 만나는
히브리 말로 만이란 말인데 만이 뭐냐면 이게 뭐냐 이 말입니다. 뭐냐 이게 뭐냐. 아니 이게 도대체 뭐냐. 그래서 그게 이제 우리말로 하니까 만나가 됐어요. 만나. 이게 뭐냐. 그래서 자기들이 수고하지 않습니다. 그냥 새벽에 나가서 먹을 만큼만 가져오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 조상들은 이것을 먹고도 죽었다 그랬어요.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육신을 위한 양식은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다. 먹고도 죽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6장 49절 50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그 48절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은 만나는 먹고 죽었지만은 그러나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은 너희가 먹고 죽지 않는다라는 거다. 먹고 죽지 않는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이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먹은 것인데 그 하늘에서 내려온 떡을 먹은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왜 우리에게 살을 떼어주시고 피를 나눠주셨는가? 우리를 살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겁니다. 거기에는 우리의 공로가 없어요. 어떤 유명한 사상가나 철학가가 어떤 영향을 끼쳐서 우리가 생명을 얻은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오직 하늘에서 주시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수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철저하게 말씀으로 사는 영이다라는 것,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사는 영이다. 이걸 먼저 잘 인식을 해야 돼요. 이게 인식이 안 되고서 성령 충만 받고 뭐하고 이러다 보면은 하나님의 통치가 되질 않고 결국은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예수님의 살을 뭐라 그러냐면은 55절에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아멘. 자, 예수님께서 한결같이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 하면은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라는 말씀을 자주 하셨죠.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거하고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래서 너희는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라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누구인가? 참된 양식을 먹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참된 음료를 마시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피를 마시지 않고 예수의 살을 먹지 않고는 우리 속에 영생을 넣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해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영생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53절에도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신 자로서 예수 안에 거하고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은 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에게 주신 그 영은 사는 영이라 그랬죠. 사는 영인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역사하신 영은 뭐냐면 살려주는 영이다라는 겁니다. 살려주는 영이다. 아멘. 아담은 사는 영이고 예수님은 바로 살려주는 영이다.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다. 그래서 살려주는 영이 없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왜? 죽었기 때문에 살려주는 영이 오셔야만이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내가 사는 것은 이제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살려주는 영에 의해서 우리가 살게 되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살려주는 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영은 말씀으로 사는 영이 되는 것인데 그것을 망각해버리면은 우리가 더 이상 살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예수님이 살려주는 영이다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전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에게 참된 양식으로 오셔서 우리를 살려주는 영이다. 그 예수를 믿으라라고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전도라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한 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살리는 영으로 오신 그 주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사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늘 인식하시고 참으로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 늘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를 살려